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은 배신, 죽음, 찬미, 예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주제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비참한 운명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목자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양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우리 모습에 낙심하기보다 실족한 우리를 여전히 돌보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신의 실력에 의지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12 제자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이스라엘을 출범시키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과거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반역했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5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장소를 결정하셨듯이 예수님은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20절로 21절 말씀처럼 6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12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운 곳, 아마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이미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심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유다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손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배반의 길을 갑니다. 원래 언약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배반이 예정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쫓는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로 30절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실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로 28절 말씀처럼 6월절 식사에 빵과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6월절 식사 때 사용하는 무교병을 당신의 몸으로, 또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당신과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나시린 서원을 떠올리게 하지요.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그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그 종말에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5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2절 말씀처럼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33절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모든 짐은 주님이 홀로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로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홀로 그 짐을 지시고 결국 그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영광을 쫓는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실상 매 주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기 전 오늘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때로 우리는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늘상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어떤 날은 부끄러움이 그저 우리를 감쌀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도 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흐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나약함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다시 제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달려 우리가 오늘도 때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만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결코 온전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저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는 손을 내밉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있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시며 다시금 두 발로 곧게 서 주께서 가신 그 길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